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루, 주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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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 그리고 함께 동역한 실루아노, 사도행전에서 보면 신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사도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죠.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도적 공동체를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반드시 꼭 둘이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으로서 사실임을 입증하려면 두세 사람이 입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이 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겠지만은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서 전도할 때 더 효과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서신서 바울 서신서의 이야기는요. 두 증인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도 역시 바울 서신서도 두 증인의 사역 내용을 담고 있죠.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가 이 두 증인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라는 말도 역시 증인이라는 말과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적 교회, 사도적 권능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신사도 운동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표현은 여러분 그 말하는 의미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이 잘못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초자연적 권능으로 무장했으니 모든 교회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때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 휴거돼서 환난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환난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는 여러분 겸손밖에는 없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사도적인 교회다, 자신들이 사도다, 사도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에 이제 요즘에 들어서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왜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공동체, 초대교회의 사도 공동체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자아의 죽음을 완전히 통과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자들, 성품에 이르기,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란 자들이에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졌어요. 다른 교회들이 인정해 주지 않자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들이 고립이 되었어요. 다른 교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경험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신사도 운동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공동체는 겸손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남용, 이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사를 남용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지옥에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안 돼 있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고 은사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사역을 위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우리가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인 거죠. 의의 옷은 능력이 아니에요. 권능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의의 옷은 성품입니다. 은사와 능력은요, 있으면 부흥합니다. 사역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요,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하시죠. 3장 7절에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앞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린 문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을까요? 킹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구원의 문입니다. 진리의 도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작은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에 감사했어요. 순종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신명기 8장에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막 능력이 있고 뭔가 부흥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죠. 천국에는 교만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아예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구원받지 않고 천국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천국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성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그 열린 문 앞에서 주님 우리를 받질 않으십니다. 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네가 주여 주여 외쳤고 능력을 행하였고 권능을 행하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너는 내 성품이 없어. 그러면 끝인 거죠. 그건 진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열린 문에 들어가는 거고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본이, 우리 디폴트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진짜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고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저도 두려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운행하심과, 근데 가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가 만약에 정말 부흥해서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흥을 주지 마십시오. 제 영혼을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추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다 누려도 본질을 만약에 빼앗기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거는요, 항상 주님의 성품, 내 영혼에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두 증인의 사역을 맡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두 증인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영에 심으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 이제 영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영에 심는 방법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웰컴, 환영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이 판단, 내 자아의 내 경험, 그리고 또 내 생각, 의견, 해석, 이런 것들이 이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설교를 평가하고, 예, 말씀을 듣고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전에 이게 참 좋은 설교야, 감동적인 설교야, 뭐 설교 너무 딱딱해, 이게 벌써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받는 거는, 예, 어떻게 해요? 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들으면 순종하겠다, 이 마음가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밭이 다 하나님께서 기경해 놓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도요, 깊이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는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일단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찾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미혹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이 미혹입니다. 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말씀의 영에 심기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떤 판단이라는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꺾이고 굴절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가시밭길이나 아니면 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데 떨어진 것과 같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런 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못하죠.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 하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영에 심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뭐 나름 그 분야에선 최고의 길을 걸어오시는 어떤 한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 미국 음대 교수이고 학생들이 다 미국 학생들이고 한국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하시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과 통솔력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찬송가를
이 찬양 편곡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편곡을 해서 딱 하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예. 그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성령을 깊이 체험을 하고, 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도 있고 또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근데 저 찾아와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되게 웃기시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펑펑 우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보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요 대단합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넌 바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펑펑 그거 우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제가 한 번은 또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근엄하게 딱 오더니 내 앞에 딱 와서 또 우시는 거예요. 펑펑. 그러면서 내가 죽일 놈이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으면은 그 방해밖에 안 돼요, 솔직히. 천국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주님은 계속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지우고 새 것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막 내 걸 고집하고 세상에서 탁월한 거 막 스펙 쌓아가지고 막 보란 듯이. 와.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 한마디로 그러지. 넌 바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좋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기 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천국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진짜 주님 안에서 바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나는 진짜 주님 죽일 놈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뭐 삶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 기도 제목. 누가 옆에서 또 뭐 어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할렐루야,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기도 제목도 생겼네. 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낮추시는 과정이고, 여러분, 말씀이요, 영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세 가지 단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심겨졌으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이게 당연히 열매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택한 백성들이죠. 이들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잘 심겨져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구나. 참 놀랍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나가서 고난을 받읍시다. 달게 받읍시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거든요.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사탄이 그 바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어떻게든 바울을 실제적으로 막고 이렇게 바울이 가고자 하는데 가면은 은혜를 끼칠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막는 거예요. 바울을 막고 바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어떻게든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 틀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 마땅히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길을 막 꺾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바울이 키했어요. 바울이 가면은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하고는 사역이 달랐어요. 바울은 굉장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다 사탄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결국은 그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 대신 받는 겁니다. 시대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심었으니 열매 자랄 거 아닙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것을 보니 기쁨이 영광이요. 그것을 보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상급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앞에 건너가야 될 그 산들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하였으니 가볍다고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